이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시고 거하실 때에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사고, 생각, 관점, 세상을 보는 눈,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사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원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들, 이게 이제 이게 성교적 마인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어떤 사건과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같이 걷고 있었죠. 걷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신 줄 모르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죠.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5절, 26절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질 않았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한참 있다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제 계속 예언이 됐죠. 모세오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실려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서에서도 시편과 시가서에서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각종 예언서와 선지서에서는 메시아, 그분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거든요. 그날이 오면 계속해서 똑같은 분을 1000년 이상 계속 예고를 하죠. 1000년이 뭡니까? 계속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어떤 분, 이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분이 오셔서 이제 역사를 종결시키고 역사를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사자굴에 손 놓고 뱀들이 하여간 막 그 낙원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이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실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양같이 제 갈 길로 가지만 그분은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유대인들이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없애버렸어요.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언된 말씀들인데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지.
지도자들이 그냥 전략적으로 싹 제거를.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고 계속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산발적으로 흩어졌던 것들이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게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지 잘 모르다가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선지서죠. 예언서 자체가 이제 선지서고, 그리고 역사서가 사실은 전기 예언서 이렇게 불립니다. 전기 예언서 이렇게까지 불려요. 그런 어떤 모든 글들, 성경의 글들에 예수님에 대해 쓴 걸,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쓴 글을 예수님에 대해 쓴 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 목사님이 저걸 저렇게까지 해석을 하네, 좀 낯설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베드로가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구약의 시편들 이런 것들을 쭉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막 증거를 해요. 근데 그 성경들을 그냥 읽으면, 시편 같은 거 그냥 읽으면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 다윗이 감동받고 하는 얘기들인데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베드로는 갖다가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전히 계시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밝혀지고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더 많거든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 글들을 인용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지금 현대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해석되고 이게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얘기해 놓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그건지 잘 몰라요. 납득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윗이 말한 건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쭉 그 예수론적 성경 읽기를 우리가 이제 쭉 해 왔는데 이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열려져요. 배우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것만 익숙해 있죠. 근데 이 관점이 열리면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눈이 입체적으로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이렇게 좀 미쳐야 돼요. 좀 미쳐야 돼. 아직 저도 초보야, 초보. 이제 초보고 저도 깊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구약의 말씀들을 전부 한번 뜯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 거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명확한 거니까 그걸 토대로 또 다른 구약에 있는 성경들도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가를 쭉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식과 사고의 근원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점이 주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뭔가 계시적 세계가 열리고 지혜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사고와 의식과 생각의 기저,
밑바닥의 풀, 이 풀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이게 뭐 정치면 아니면 경제, 돈, 뭐 이런 아니면 나의 야망, 인맥 쌓기, 뭐 이런 거면은 그게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거나 넓어지거나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일들은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생활들은 편리할 수 있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그 기저에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 거기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이에요, 풀. 근데 이 원리를 자꾸 놓치고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사고방식. 그게 아니고 자꾸 주님이 나를 끌어가시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결국 인간은 할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생각, 사고, 인식. 그래서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내 힘으로 될 것 같이 착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순수의 파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머리 좋고 뛰어난 자를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자. 할렐루야. 뭐 깨끗한 거라면 여러분이 자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계속 주를 지향해요. 그럼 거기서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 영적인 것 필요한 것, 모든 지혜와 능력과 아이디어와 사고와 거기서 풍성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나의 야망, 나의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고와 의식이 밑바닥에 기저에 있으면 이게 혼란을 가져와요. 얽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보여요. 주님이 이 설명을 쭉 해주시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이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축사하실 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30절 31절이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축사가 뭐예요? 축복 감사 기도예요. 기도하시는 거. 늘 오병이어 때도 이거 하셨죠. 자, 그러니까 31절 뭐예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자,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 뭐예요? 뭔지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그런 사고로 지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향한 지향, 주님의 세계를, 주님을 향한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주님 나라를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는 근거가 뭐냐면 32절이에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진짜 그러네. 이 알고자 하면서 그 심령이 주를 향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지혜를 일으키고 영의 세계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슬픔에 사로잡혀 있죠. 예? 누가복음 24장 15, 16, 17 여기 이제 같이 보시고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자, 16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눈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눈을 감긴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감긴 거예요? 그게 그런 소리가 아니고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감정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고 내가 기대하는 모든 건 끝났어요. 좌절, 낙심, 낭망, 슬픔, 염려, 근심, 걱정. 이 감정이 눈을 가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사고의 의식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려지면 눈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영주하시는데 이게 하나도 힘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낭망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 믿는데, 같이 있는데 가리워지는 거예요. 뭐로 가리워져요?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가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가려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2절 보시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그러니까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 죄와 허물, 반복적인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가리웁니다. 그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게 먹구름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려요. 분명히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도 그게 작동되지 못해요. 가리워져서. 뭐만 보여요? 저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비만 보여요. 눈만 보여요. 추위만 보여요. 캄캄함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의식에 왜 그렇게 되냐? 내 밑바닥에 이 밑바닥에 심리, 사고, 의식의 밑바닥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싹 녹아져 버린 거예요. 메마른 말라서 찢어진 갈라진 논바닥처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사모함, 이게 전부 식어진 거예요. 사고와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슬픔이 대신하고 세상 염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뭐 살아갈까? 이 일을 어떻게, 교회 일도 똑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괜찮게 느껴지게 하지? 목회도 똑같아요. 저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끝난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님을 향한 사고와 의식이 말라지면 인간은 이거 해봤자, 교회 커봤자, 사람 늘어봤자, 인간 오만 교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다른 것이 꿈틀거리면, 에어리언 같은 게 꿈틀거리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나중에 한 방에 터져요. 그게 기독교를 망치고 있는 거죠. 한 방에 터져버린다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직 복음, 오직 주님. 오늘도 이거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환우들, 고난받고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둔촌동시대가 활짝 열리고, 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어제 우리가 파송했는데 또 이번 주간이 또 해외 선교 기념주일인데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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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